욥, 고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욥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유명한 영국 기독교 소설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루테이프가 주인공인데 바로 마귀를 이제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을 가리키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0가지를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와 기독교를 왜곡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세상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는 욥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이 온전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거 보게 되는데요.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은 욥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잔치 다음 날에 욥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잔치 중에 잘못된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죄 사함을 요청하는 그런 회개 제사를 했던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했던 인물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 8절 말씀 보시면요. 6절, 8절 말씀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또 사탄을 이제 불러 모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온전함, 욥의 그런 정직함을 칭찬하실 만큼 욥이 그렇게 온전함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탄이 원래 이런 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9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9절, 11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인간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욥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 이 욥의 이 재물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소유 한번 쳐보십시오. 단번에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 욥을 정죄하는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장 이후에 사탄은 욥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욥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욥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잃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이 나라가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심상치 않다, 강력하다, 위협적이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이 이러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공격이 강력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이제 소와 나귀를 이제 빼앗고 그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욥의 양들, 그 수많은 양들과 또 짐승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종을 살라버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 보시면요.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그 종들을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집에 내 모퉁이를 치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다 몰살해버리는, 죽어버리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2절 보시면요.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그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 넘었습니다. 하나님 따지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악한 자들의 뺨을 치시고 악한 이들의 이를 깨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물론 사단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단마귀의 그 꾀임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힘듦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단마귀의 공격을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오히려 사단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그런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너무 심하게 싸울 때도 있고요, 또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배우 신현준 씨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배우 신현준 씨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중년 배우로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라일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신현준 씨가 중년에 잘 나갔습니다. 배우도 인기가 얻었고 또 학교 교수고 또 영화 제작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개척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헌신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매니저와의 이 고소고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매니저가 신현준 씨를 고소하는데 이 사람이 갑질을 했다, 이 사람이 폭언을 했다 하면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현준 씨가 이 사실이 아닌데 어쨌건 매니저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법적 분쟁이 돌입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방송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적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프로그램도 다 하차하게 되고 배우 일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신현준 씨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법정 공방이 하루아침에 안 끝나잖아요. 1년,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차하고 배우 일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현준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 꼬이게 되면은 본인의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법정 투쟁 중에 이 매니저의 고소가 거짓임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매니저가 실형을 받게 되고 이 신현준 씨가 누명을 벗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현준 씨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 자녀를 또 그 전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이제 또 갖게 되는 그러한 또 우회적인 복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고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와해시키고 그러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쥐흔들고 공격하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신현주 씨가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사단마귀의 공격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대적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이 사단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의 자녀를 잃고 또 종들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단마귀가 패했죠. 자, 사단마귀가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또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하느냐? 욥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데 욥의 이 건강을 공격하죠.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울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이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욥기서 4장에 보시면요. 욥기서 4장에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원래는 이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바스가 한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위장된 사단의 계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위장된 사단의 계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 이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욥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요. 또 천사라고 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욥기 4장에 나오는 이 존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엘리바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어쨌거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경외감을 주시는데, 이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존재는 극심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욥이 이 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욥은 이렇게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다 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는 이 사단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기 1장 2장에서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칭찬했는데요.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 욥을 정죄했던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본 환상 계시는 바로 이 사단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엘리바스가 이 계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원래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
사단의 계시를 통해서 이 욥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욥 너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고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뒤이어서 소발과 빌닷도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장에 보시면은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해서 똑같이 엘리바스처럼 똑같이 욥을 또 강하게 이제 정죄하고 완전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자살에 이르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 이 발바닥부터 정소리까지 완전 피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친구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의 정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공격을 극복함으로써 승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사단을 대적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 못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그 공격을 감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사단마귀의 공격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불화살과 같아요. 불화살. 얼마나 강력한지. 내 마음에 찌르고 우리 가족들을 찌르고 우리 자녀들을 찌르고 우리 직업 학교에 찌르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건 맞아본 사람이 잘 알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아닌 다른 걸로 하면은 금방 불타고 금방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불화살 같은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한두 번 찔러보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찌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으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단 마귀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명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악한지 느헤미야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조서를 쓰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왕에게 지금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해서 지금 바사왕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짓을 꾸며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드는 이 대적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이들이 성벽 재건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간에는 이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불러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한번 화평하자, 우리 화해하자 불러드립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오평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도비아라는 자는 암몬 자손인데 이후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이 도비아가
포섭을 합니다. 그 당시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섭외해요. 포섭해요. 그래가지고는 성전 안에 큰 방을 자기 방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성전 안의 기물을 방치하고 훼손시키는 악을 행하는 도비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물리치고 이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한두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적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908년도에 제주도 1호 선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전 제주도 사람이니까 전 압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1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자, 이기풍 선교사님이 유명하시지만은 이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윤함애 사모님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두 부부 선교사님이 제주도 복음 사역을 1908년도에 옛날이죠. 1908년도에 복음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제주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엄청 미신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지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제사, 미신 이런 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이방인에 대한 배척도 심해요. 우리 이제 사람들만 챙기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싫어하고 믿지도 않고 미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갔는데 얼마나 박해와 또 배척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선교사 부부님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간 12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오늘날에도 하나 세우기 힘들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 세우기 힘든데 그 1908년도에 12개를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학교를 설립해서 이 교육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지역에 이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직접 그들을 챙기면서 구제 사역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은 1938년도에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이 신사참배 요구가 막 일제강점기 시절에 요구가 심해졌을 때 앞장서서 이 전라도 지역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앞장서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옥살이를 하시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윤함의 이 사모님이 자기 막내딸에게 유언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유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대방이 내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상대방이 너를 짓밟고 천대하고 멸시한다고 그대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내해라. 자기 손녀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기풍 선교사님 유남매 이 사모님은 이러한 천대 또 멸시 그러한 고통 비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끊임없는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인내하길 원하시고 바르게 대적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똑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순종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르게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 유남의 사모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좀 갈등이 있다고, 좀 귀찮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천대, 어려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사단마귀의 공격이 강력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주의 백성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자녀를 잃고 종들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극심한 슬픔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욥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종들, 자신의 물질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걷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나요.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복음 사역을,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 죄와 사망의 공격은 우리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야 이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나아가라. 그냥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사단마귀를 능히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최근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낙태합법화 법안이 이미 통과된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낙태합법화 법안 이미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만삭의 자녀도 낙태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만삭의 아이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낙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낙태 약물 합법화가 진행이 됩니다. 낙태 약물 합법화. 이러면 낙태가 더 가속화되죠. 약물을 먹기만 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낙태 약물 합법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이랑 완전 반대되는 반성경적인 법안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법안,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반성경적, 반교회적 법안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모든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영상이라든지 글에 대해서 이제 검열과 또 이제 검열이 들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다 고소 고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교회적인 세력에 있어서는 땡큐죠. 반교회적인 세력으로서 땡큐입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설교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글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이 7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교회는 분명한 것은 이 설교나 이 글에 대해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이제 전국에서 매달마다 기도하는 이제 마마클럽이라는 기도의 운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 구미 강동교회에서 매달 셋째 주 화요일 10시에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경제, 정치, 안보, 문화, 사회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다음으로 북한 정권의 악행, 또 고통당하는 북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두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구미 지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공격이 심각하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를 지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예, 가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그거 끝까지 의지해라, 믿어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대적해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에 힘써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사단 마귀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대적하고 바르게 극복하고 바르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